5월달이 되면 해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나라만 있는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도 우리나라만 있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영어로 Parents Day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머니 Mo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우리나라 어버이날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엄마만 이해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전 세계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5월달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5월 5일 또 빨간 날이잖아요. 쉬어요. 오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키는 한 주간입니다. 이 말씀,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편안한 그곳에서 말씀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또 예배하며 이 앞에 교회 앞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시죠.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이 늪에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상태는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고민합니다. 어떤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리고 도전을 받으면 고민을 하고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민, 생각,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들은, 어떤 분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고민들은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우리를 듣고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늪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야 하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고민이 아니라 순종을 멈추게 하는 고민이에요.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데 고민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딱 잡고 멈춰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장난감 밑에 본드 붙여가지고 붙여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것처럼 고민이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빠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기 기만의 신앙입니다. 자기 기만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허락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늪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나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제 생각에 내 형편에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하진 않는 것 같지만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더 좋은 조건, 더 편한 길,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길로 가도 괜찮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 구하는 것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기운 쪽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 쪽으로 다시 옮겨올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옮기지 못하면은요. 나의 선택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허락받기 위한 기도만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기만 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미룹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려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때로는 기드온처럼 어떤 징조를 기다려요.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맺히게 해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아니 이번에는 그것도 못 믿겠으니 양털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정해진 방향에 맞는 어떤 하나님의 확신이 내게 올 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올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위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실 때,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요.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는 핑계가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미루는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으로 밖에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더 많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세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조금 더 기도해 볼게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조금 더 확실히 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분명히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데 모든 기다림이 전부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미루려고 하는 기다림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여러분, 혹시나 등잔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깜깜한 시골의 외딴 곳, 가로등도 별로 없는 곳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플래시 라이트를 이렇게 켜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깜깜할 때 요즘에 이 손전등이 굉장히 성능들이 좋아서 멀리까지 비춰지지만 깜깜한 시골길에서 아무리 멀리 비춰줘도요, 가다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면 옆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어디만 봐요? 플래시가 비춰주는 거기만 보고 가요. 그래야지 안 넘어지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은요, 더 답답해요. 여러분, 가끔 사극에서 보면 호롱불 나오잖아요. 호롱불 딱 비춰봤자 한 1m, 2m 정도 보일까 말까.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가려면 어떡합니까? 바로 발 아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발 아래밖에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단 한 번에 다 비춰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범위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범위를 비춰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깜깜한 길에 손전등 하나 들고 가면은요, 멀리 보이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 걸음 앞이에요. 그런데 그 몇 걸음 앞이 저 멀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몇 걸음밖에 안 보이니까 나는 못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못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앞이 보이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보이니까 걸어가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음이 보여요. 빛은 똑같이 따라갈 거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 간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순종도 똑같습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체가 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체를 다 보일 때까지 나 여기서 기다릴래. 그 사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커다란 것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순종의 믿음의 첫 걸음을 걷지 않아서 순종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 아이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성경은 분석하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분석해서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냥 해요. 왜 그냥 합니까? 엄마 아빠를 믿거든. 엄마 아빠가 말하면 설마 엄마 아빠가 나보고 저기 가라는데 나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겠지.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아는 만큼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가 돼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만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이들처럼 부모를 신뢰해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하자 하시는 신앙에 행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듣고 이해될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듣기만 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기만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멈춰 서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앞에 내디딜 우리의 한 걸음 앞에 있는 그곳을 비춰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비춰진 그곳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멀리 보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